모든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거하라. 그리하면 너 안에 풍성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또 돈을 써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정말 거기에 메마름이 있고 또 궁핍함이 있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곤함과 지침과 메마름 속에 갈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인생이 이 돈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벼슬을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지식을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갈망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갈망을 가졌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공의의 당의 공원이기도 하고 정말 그는 잘 배운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똑똑한 지목이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낮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한밤중을 택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성취했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내가 죽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일까? 아니, 지금 현재에도 내 삶 속에 내가 공의원이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내 삶에 공허함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만족할까 싶어 그는 구원함이 어디 있느냐,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선지자의 강령과 또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느냐? 예,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듣고 지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너의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실 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성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다시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젊은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목마른 자야 내게 나오라고 하는 이 초청의 말씀, 이 내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젖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 되고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젖과 떡을 얻는 그것이 중요하죠. 또한 포도주로 살라? 포도주는 다시는 영적으로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고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가 나를 억누르고 죄가 나를 부담스럽게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면 젖과 포도주를 사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돈 주고 사게 되어 있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오퍼링 해주신 그것을 와서 클레임하고 차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인데 우리가 내 것인 줄 모르고 찾지를 못하는 것이 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긍휼함 앞에 나오라 하는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 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용기가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주기 시작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병든 사람이 의원을 찾지 않고 방 안에서 그냥 문 닫고 가만히 있다 보면 병은 점점 깊어져서 그 병은 그를 삼키고 맙니다. 병 걸린 사람은 의원을 찾아가서 의원에게 상담을 하고 병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서 그 치료 방법을 얻어서 또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병 있는 사람은 그 방에서 나와서 의원을 찾아가듯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고 힘들어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피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에 가서 상담하고 믿음 있는 사람의 안내로 교회로 나오고 목자 앞에 서서 목자의 상담을 받고 또한 치유받고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스스로 묵상도 많이 해보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타개하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플레이를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밴쿠버 카낙스가 하키를 굉장히 잘하는데 어이없이 지난번 8대4로 졌어요. 8대4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져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명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명상, 요가 훈련을 해서 요가를 통해서 이렇게 컴다운하고 자기들이 뭘 잘못해야 되나 반성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참 요가보다도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세상의 모든 이론과 학설과 배움은 다 듣는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내게 와서 젖과 포도주를 먹으라, 너는 내게 와서 내 말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행복하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 실천하으니 얼마나 행복한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 이스라엘 hear.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들어라. 이 들으라만을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으니 말씀하시옵소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커밋먼트가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담도 듣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다면 거기에는 이 열매가 없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약 성경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망루가 있는데 그 망루가 무너져가서 그 밑에 있는 18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신약이나 예수님 당시에 보면 어떤 이런 재난이 있을 때 그를 어떤 그들의 죄하고 연결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18사람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곧 오리니 너희에게도 멸망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18사람이 더 죄가 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반성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 밴쿠버 살기도 좋은데 작년부터 가끔가다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에도 6.9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6.9면 상당히 센 건데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밴쿠버에 정말 세계에서 살기 좋다 1, 2위 하는 이런 좋은 정말 비도 없고 오늘 같은 날씨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교회 오다가 다들 감탄하셨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좋은 날도 또 이 땅이 흔들리면 이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포트만 브릿지가 얼마나 튼튼하게 졌습니까? 위에서 다 잡아당기는 다리로 지진을 대비하는 그런 다리들도 바뀌었잖아요. 너무너무 튼튼하고 잘 졌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땅이 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플로리다 어떤 지역에서 대낮에 어떤 청년이 형제랑 같이 침대에서 자다가 땅이 그냥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그냥 모래가 그 밑에 있는데 침대까지 그냥 싹 빨아 들어가고 사람이 산 채로 생매장되어서 죽은 사건이에요. 이 반경이 한 20피트가 될 정도로 그냥 확 가라앉은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그냥 자기 침대까지 그냥 위에서 보면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지 확 가라앉아가지고 그 형제가 어떻게 건져보려고 하는데 자기까지 빨려 들어가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접근을 못하게 땅이 확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반항했던 고라의 식구들, 고라의 그 백성들이 땅이 꺼져서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땅이 꺼졌다는 게, 이 땅이 도대체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 망루가 무너져서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더 많음이 아니라, 제가 그분을 형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과원지기가 있었는데 그 과원지를 누구한테 맡기고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달라고 3년 동안 계속 다녔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다 뽑아서 불에 태워 던져버리자. 다 뽑자고 그랬더니 그것을 맡은 사람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더 깊이 파가지고 거름도 주고 열매를 내게 해서 다음에 할 테니까 다음에도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서 불에 던지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었던 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무를 기르고 열매를 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서 모든 것이 열매로 비유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너희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라. 접붙임을 해야 내가 좋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접붙이라고 해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잘 맺히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 없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감사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열매는 인내의 열매, 감사의 열매, 행복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숫자와 물질의 개념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너에게 맡겼으니 이 과정이 너에게 큰 열매가 될 것이니 너 그 고난을 통과하라.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행복한 것이 채워져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렸어요.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손명희 시인은 내게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도 남에게 있는 지식이 있지 않아도 남에게 있는 지혜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을 살릴 수 있고 마음을 소성케 하는 내가 소성케 되리라 살리라 네가 리바이탈라이즈 되는 이런 역사. 시편 92편에 보면 우리의 몸이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으시면서 자꾸 몸은 쇠퇴하는데 근데 몸은 쇠퇴하지만 내 골수가 더 푸르게 되고 더 청청하게 되리라. 그래서 연세를 잡수셔도 전혀 마인드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동은 좀 느리실지 몰라도 마음은 새로워서 날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샤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니까 믿음이 오니까 확신이 생기고 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진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오늘날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영혼이 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 그 영혼이 사는 거라. 아무리 이 세상을 부유하게 살았고 명예롭게 살았어도 운명하면 끝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고개 숙여 예의를 표하면 끝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놀랍게 누렸던 권세도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바울처럼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개런티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 이제 사는 삶, 이 삶 자체가 행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물질적으로 시달리고 고난받고 어려운 그 모든 사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너무너무 수고하는데 진실을 배우라.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일랜드 박성수 사장님이 옛날에 밴쿠버에 한번 와서 CBMC에서 간증을 하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500만 원밖에 없었답니다. 500만 원밖에 없는데 사업의 모토를 그렇게 정하여, 하나님, 이 모든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기업이 형통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으로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소익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사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실천했을 때 10년 만에 1000억의 기업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살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마음의 헌신과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되어 있고 그 안에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길들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내 개인의 모든 일들, 우리의 직장과 산업, 자녀의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르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확실히 정해준 약속이라서 이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이다. 사울은 당대에 혼자 왕하고 끝났어요. 다른 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왕대에 그 왕의 왕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갔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런 다윗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은총의 백성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는데 그 말씀을 청종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길들을 열어 하나님께 가게 하였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성령님의 깨우침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 성령으로 살아갈 때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넘치는도다.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생수가 요동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좋은 것들을 먹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젖과 포도주를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자기 제단에. 그리고 바알신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850명이나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이여 여기에 불을 달라고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불사르고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도육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이 대기적과 같은 하나님이 불러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장에 가면 아합 왕이 쫓겨 이제 이세벨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올 때 그 용기와 용맹으로 대적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 그 용기와 용맹은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양빛이 없는데 그냥 로뎀나무 삐쭉삐쭉 나오는 부름추리거든요. 로뎀나무라는 게 부름추리. 나무가 삐쭉삐쭉한데 그게 그늘을 주니까 그 밑에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이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게 돼요. 우리도 그러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큰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오늘 갑자기 피곤해지고 지쳤는데 그것은 내 육신의 피곤이 지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내 영혼이 아무도 또 할 수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아무리 해도 독이 밑에 깨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서 죽여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싹 와서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맛있는 거를 차려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도 못 일어나니까 또 천사가 와서 그를 덮었어요. 마사지를 해줬는지 뭐를 해줬는지 막 그를 눌러가지고는 용기를 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야 저기 호렙산 굴에 가면은 거기 7,000명 아직도 바알의 우상에 순복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 7,000명이 가서 일하라. 그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다 망가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없어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내가 피하여 도망가요 죽으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 중에 다 빼앗겼어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는 소망이 있어요. 야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끝나면 소망이 없지만요 죽어지고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지금 메말라 있고 지쳐있고 힘들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이리 베이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모잠비크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말할 수 없이 피폐한 질병이거든. 마른 막대기와 같이 쫙 날라가지고 다 죽은 모습으로 본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캐나다에 왔어요. 캐나다에 왔다가 어떤 집회에 갔다 크게 은혜를 받고 그가 이 건강이 회복되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기쁜 마음으로 갔지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교회 3개를 개척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 한 10년 한 결과는 자기 몸이 너무 메마르고 너무 거칠어지고 황량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본국에 치료받으러 왔다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됐어요. 하나님 전에 갔다가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도저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넣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로 계속 채워주시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여 지나면서 몸이 천천히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고 용기가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사랑의 은사를 그가 품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이제 본국으로 다시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가난한 사람들 코 흘리고 피 묻고 에이즈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스며드는 거예요. 참 보통 은사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강론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나 싶으면 그분 집회에 가면 그냥 흐느껴 울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그러고 울어요. 그럼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왔다가 말씀을 하나도 못 듣고 그냥 가요. 근데 갈 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이제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허근을 해. 안아줄 때 어떤 분들은 막 오열을 토하고 안아줄 때 막 불이 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뜨겁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은혜로 회복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이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Compelled by love.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다. 내가 받은 단 하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더 사랑하는 것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부르심은 내 앞에 선 이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밖에 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관건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오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듯 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오늘 내 앞에 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가 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가 안기를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회복되니까 자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다 회복되는 것을 보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I am compelled by love.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데 말씀의 지식은 가졌지만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랑의 역사가 끊겨지니까 저는 믿는 자들의 말로만 믿는구나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 사랑은 볼프,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행동체 이것인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과수원에 많이 있는데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 열매를 달라고 매년 찾아갔는데 3년이 되도록 열매를 없으니까 열매 안 내면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나 자신도 뿌리를 뽑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그저 다 뽑아서 흔들어 버리면 어떤 분들은 그저 잘 됐으다 하나님 그냥 나 뿌리째 뽑아서 그냥 뿅 뽑아가세요. 그렇게 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과수원 지기처럼 한 해만 더 기회 주세요. 한 해만 더 기회 주세요. 내가 더 깊이 파고 걸음을 많이 주고 내가 거기서 열매를 따면 좋겠는데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때 치우시더라도 한 해만 더 기회 주세요. 이 깊이 파고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더 걸음을 더 준다는 것은 내가 더 깊이 썩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지라고 하면 대개들 싫어하는데 걸음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과실이 풍성하더라고요. 걸음이 없으면요 다 죽어요. 우리 성전에도 이 푸른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공기가 안 통하니까 별로 잘 살지가 않아요. 햇볕이 없으니까 잘 살지가 않아요. 제가 또 흙을 파고 걸음을 잔뜩 줬죠. 걸음을 주고 살으라고 기도를 했는데 공기가 안 좋고 햇볕이 없으니까 걸음을 많이 줬어도 죽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햇빛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조명에 비춰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썩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썩으면 그냥 썩어서 뼈도 없는 자리로 죽어버려요. 열매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해서 나를 썩히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것으로 썩으면 그냥 골마 터져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말씀이 내가 썩어도 말씀이 나가 썩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없고 뭐 값도 다 있다고 그러면서 없이 와서 살아가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값진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값진 대가, 갈망하고 악망하고 기다리는 그 안타까움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기다릴 때 젖이 임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영혼이 산다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 기업과 자녀와 모든 내 영혼이 잘 되리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몸과 내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형통함이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함에 있으니 오늘 말씀 들으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죄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 사모하여서 젖과 포도주를 아버지 하나님이 마시고 먹고 아버지 나누며 우리가 기력을 회복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뿌리 깊은 곳까지 걸음을 주고 아버지 썩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풍성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낼 수 있는 신실함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